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가장 먼저 이렇게 탁 마치 음식을 먹다가 목에 뭐가 탁 걸리듯이 걸리는 말씀이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신 것 같으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미워하실 수 있지? 그것도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미워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뭐 흙수저, 금수저 그런 인간의 어떤 그런 차별이 있듯이 하나님도 차별이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마치 불평등한 하나님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과 좀 깊이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동원 목사님의 쉽게 풀어 쓴 로마서 이야기라는 그 책을 보면 거기에 이 본문을 가지고 두 신학자가 서로 옥신각신하는 얘기를 토론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한 신학자가 아주 씩씩거리면서 하는 말이 난 이해할 수가 없다. 어떻게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에서를 미워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하나님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신학자가 막 씩씩거리니까 옆에 있던 신학자가 말하기를 나도 이해가 안 된다. 너는 에서를 미워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나는 야곱을 사랑하는 게 이해가 안 돼. 야곱이 무슨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이 뭐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냐? 나는 그 하나님이 이해가 안 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에서를 생각하기 전에 야곱이 과연 사랑받을 게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야곱은 좀 악착 같은 데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 악착 같은 것을 보시고 축복을 하신 게 아닐까? 그러나 그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죠. 정말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가 됐다는 게 어떻게 성경적인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얘기를 잘 이해하고 넘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자꾸 삶을 살 때마다 실망하고 불평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몇 대가 부모 이전 세대부터 예수를 믿어가 자자손손 축복을 받고 또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해서 이 자리에 있고 그런가 하면 와이프가 열심히 예수를 믿어가지고 남편이 잘 되는 것 같고 그래서 그 사람은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다이아몬드가 뒤에 부딪히는 사람인데 나는 이상하게 어떻게 와서도 미국에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내가 교회를 간 것도 어떻게 가서 신앙생활 하는데 악착같이 살아도 겨우 입에 풀칠하고 살고 이게 시험이 드는 거예요. 시험이.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11절이에요. 여러분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한다. 자, 여기 보니까 누가 부른다고 표현을 해요? 하나님이 부르시죠. 하나님의 부르심, 그걸 우리가 콜링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걸 조금 더 어려운 단어를 쓰면 vocation, 소명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걸 소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목회자 자녀들을 보면 나이가 많이 들었던 젊은 아이들이든 저는 보는 게 좀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자녀들은 아무리 좋은 아빠 또 친절하고 다정했던 아빠 목사님이거나 아무리 좋은 교회를 시무를 하셨어도 목회자 자녀라는 부담이 있어요. 나는 목회자 아들이다. 나는 목사의 딸이다. 항상 따라다녀. 이민사회에 와서 내가 미국 사회에 살면서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도 나 혼자 있는데도 내 마음에 나는 목사 아들이야.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그게 딱 먼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목회자 자녀라고 그러면 보는 눈이 남다릅니다. 왜? 다 통하는 게 있거든. 어떤 목회자 자녀들에 대한 부담. 그래서 그걸 저는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나이 60이 되면 나는 목회자 자녀들을 위한 무언가를 하고 싶은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생각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자꾸 그런 마음을 주세요. 여러분 장자가 되려면 장자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선교사가 되려면 선교사의 소명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이건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소원대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리브가가 야곱이 장자 되기를 소원했기 때문에 야곱이 장자가 된 게 아니고 야곱이 장자의 소명이 있었기 때문에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단지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엄마가 그것을 알았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도 보십시오. 12절에 보면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리브가가 쌍둥이를 베고 있을 때, 야, 너 아이의 그 뱃속의 아이가 첫째가 둘째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걸 리브가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야곱을 소원한 것이지 인간적으로 둘째 아들을 더 사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걸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은 단점이 없기 때문이 아니고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아무 약점이 없으니까 저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것을 그 엄마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에서가 장자의 부르심이 전혀 없는데 에서가 장자가 되는 것은 본인도 불행하고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엄마가 그걸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소명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You did not choose me. 너희들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니고 I chose you. 내가 선택했다. 여러분, 이 주도권을 주님이 가지고 계세요.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에서는 장자의 소명을 받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불행하게 살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착각이고 우리 오해입니다. 아버지 이삭의 재산을 물려받은 게 누굴까요? 에서입니다. 에서. 야곱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을 뿐이지 아버지 재산은 한 푼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야곱은 재산이 전부 다 자기가 일해서 다 번 겁니다. 자기가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물론 좀 편법을 썼죠. 편법을 써가지고 삼촌의 내 양은 이제 태어나는 게 아롱지고 점 있는 것만 하고 삼촌 양은 전부 흰 양으로 하면 어떨까요? 그렇게 저에게 품삯을 주면 어떨까요? 삼촌이 들판에 양을 보니까 전부 흰 놈밖에 없어요. 그래라. 삼촌과 계획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나는 새끼들은 전부 다 아롱지고 점 있는 거예요. 왜 부자가 됐어요? 편법이죠.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 속에는 사기꾼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삼촌이 쫓아온 거 아닙니까? 괜히 쫓아온 게 아니에요. 삼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억울한 거예요. 자기 딸 둘을 데리고 야반 도주를 했는데 이건 딸들도 둘을 잃고 이 야곱이 부자가 된 그 재산도 전부 내 재산에서 나간 거하고 쫓아온 거예요. 삼촌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축복한 것이지만, 근데 야곱이 그 쫓아온 삼촌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삼촌의 일을 맡기 시작한 다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삼촌에게 복을 주시지 않았느냐. 그 말에는 삼촌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얌체같고 좀 뭔가 속에서 부자가 된 것 같은데 보니까 야곱이 삼촌 집에 오는 날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그걸 부정할 수 없으니까 나중에 라반이 자기 딸 둘들을 주고 또 야곱을 축복해서 보내줄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더 편하게 산 사람은 에서였어요. 에서는 집을 떠난 일도 없고 아버지 재산 다 물려받고 여자도 자기가 초이스했어요. 둘씩이나. 그러나 다만 장자의 소명이 없기 때문에 그 소명만큼은 야곱에게 준 겁니다. 그게 차이죠.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어떤 축복이라는 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한 것은 사실은 예언입니다. 예언. 앞으로 이 야곱이 살아내야 될 몫이에요.
그걸 부둥켜 안고 접촉을 하고 터치를 하고 축복을 하지만 아버지가 축복한 건 다 예언이에요. 내가 살아내야 될 삶의 몫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축복은 어떤 물질적이고 금세적인 축복이 아니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축복. 이 영적인 이 횃불을 이어가는 데 있어서 아브라함의 축복이 이삭에게 가고 이삭의 축복이 야곱에게 가고 그런 축복의 내용. 그래서 그 축복의 내용이 무슨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뭐 재산을 물려받고 그런 게 아니고 결국은 영적인 사명에 대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그 복을 받기 위해서 더 험난한 길을 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도 한번 보십시오. 리브가도 자신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자기가 인생을 초이스했어요. 누가 뭐 그렇게 살라고 한 게 아니라 자기 오빠 오라버니가 저기 멀리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의 종이 왔는데 이제 이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가겠느냐, 이삭이라는 남자를 얼굴도 본 적이 없는데 따라가겠느냐. 그때 가겠습니다. 초이스를 자기가 했어요. 그러나 겉으로 보기는 자기가 초이스를 했을지 몰라도 리브가 인생의 중요한 일들은 그의 선택에 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섭리.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생각하는 것 1차적이고 표면적인 것이고 사실은 그 배후에 내면적이고 포괄적인 내용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아브라함의 종이 하란 땅으로 이삭의 배필을 찾기 위해서 갔습니다. 우물가에 갔는데 그 자리에서 이 아브라함의 종이 한 게 뭡니까? 도착하자마자 기도를 하죠. 기도. 하나님, 이 동네의 처녀들이 저녁에 물을 길러 올 텐데 내가 어떤 처자에게 나에게 물을 좀 주시오 얘기를 하는데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 동물에게도 물을 길어다 주면 그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여자인 줄 알겠습니다 라고 기도가 끝나기도 전에 리브가가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때 아브라함의 종이 그 기도를 하고 하필이면 왜 그때 리브가가 그 타이밍에 왔느냐.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입니다. 섭리. 그러니까 리브가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시집을 간 것 같지만 크게 보면 하나님이 한 발 한 발 그의 인생을 만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의 선택이 그냥 선택이 아니고 사실은 그 길로 인도해 가신 하나님의 예리하신 인도하시는 손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제가 저희 집사람을 만날 때 저희 집사람은요 29살 나이에 이게 마지막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왔고요. 저는요 나는 다시는 선 안 본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운명적인 만남을 한 거죠. 우리는 막차 탄 인생이라고 생각했어요. 야, 이제는 다시는 선 안 본다 그러다가 만났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 사람의 인생을 만지시고 경험하게 하시고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 속에 있었다. 물론 살다 보면 성격은 잘 안 맞지. 성격. 저는 샤워를 하는데 비누가 조금 좀 모양이 있어야 돼. 그래야 뭐 좀 칠할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와이프는요 마르고 닳도록 해가지고 이게 안 보일 때까지 절대로 안 치워요. 내가 몇 번을 얘기해. 비누가 그래도 뭐 잡히는 게 있어야 좀 비누질을 하지. 없을 때까지 해야 돼. 아무리 봐도 없는 그런 건 안 맞는데 영적으로는 서로가 많이 공감을 하고 서로를 이해를 해요. 그러니까 목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리브가가 야곱을 더 좋아해서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이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된 것이다. 단지 그걸 엄마는 알았고 우리가 그걸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올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건 리브가 뿐만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거의 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게 본인이 원한 겁니까? 아닙니다. 사무엘에 와서 그냥 냅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그 붓고 나서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울이 죽으라고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미워하고 그렇게 괴롭혀요. 다윗은 선택 안 했어요. 나 그렇게 산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가 언제 이스라엘 지도자 되겠다고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그 일을 떠맡긴 겁니다. 그래서 그 삶에 이루어진 모든 일들은 본인이 선택한 게 없어요. 아니 자기가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장가갈 줄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칠 것이라고 제가 무슨 기대나 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80나이에 하나님이 불러서 선지자로 사용할 줄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맡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좋든 싫든 자기 앞에 주어진 길을 순종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왜?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을 지실 것이다. 우리 인생이 그럴 수 있어요. 잘 살아온 줄 아는데 어느 날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뱅크럽시 할 수도 있고 내 가정도 아무것도 없을 수 있어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무언가를 이뤄가려 할 때 정말 기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왜? 이건 생존적인 성경 구절이에요.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목사님 신방 오면 그 설교 한 것만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어떤 일을 만났는데 정말 급작스러운 일을 만날 때 먼저 뭐가 떠오르냐면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생각하다가 어느 순간에 성경 말씀이 떠오르는데 그 말씀을 빗대어 나를 보는 겁니다. 그때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구나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내 시작은 초라하지만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 말씀을 붙들고 아멘하고 믿음으로 비즈니스를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려워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건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욥에게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이 훈련시킬 수 있다는 걸 받아들여야 돼요. 여러분 욥이 창대할 때까지 자식들 죽었죠. 비즈니스 뱅크럽시 했죠. 심지어 아내는 저주하고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 하나의 프레임이에요. 프레임. 하나님은 축복만을 얘기하신 게 아니고 그 축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이해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면서도 견뎌낸 그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루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체는 놓치고 자꾸 창대하게 된다. 잘 된다, 잘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잘 될 줄 믿습니다. 그것만 붙잡고 있으니까 마음이 실망해요. 일이 되거나 안 되거나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너무 무심하다. 혹은 내가 신앙을 가지고 똑바로 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안 되더라. 원망하다, 시험 들다. 근데 이건 말씀을 붙드는 게 아니라 말씀이 아닌 그 상황에만 집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전체가 아니라 부분만 믿고 살고 있지 않느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 말은 사실은 에서를 미워한 게 아니에요. 현실적으로 보면 에서가 아버지 축복받았죠. 재산도 물려받았죠. 여자도 가나안 여자로 둘씩이나 이쁜 여자를 얻었습니다. 한 민족을 이뤘어요. 에서는 자기가 꿈꾸는 거 다 이뤘습니다. 인생 괜찮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을 단지 성경적인 표현으로 미워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것에 상반되는 의미로 미워했다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히브리 사람들은요, 두 개의 상반되는 단어를 자주 사용을 해요. 그게 히브리 문법의 스타일입니다. 형식이에요. 그들이 강조하고자 하는 한 단어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반대의 언어를 씁니다. 자, 이거를요 예수님도 써요. 예수님.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 말씀 볼 때마다요, 마음이 무너져 내려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저도 똑같아요. 아, 포기해야 되겠다. 어떻게 처자를 다 포기하고 내가 예수를 따르래? 나는 안 될 인간인가 봐. 그런가 봐. 그러나 이 표현은요, 예수님을 정말로 최고로 사랑한다면 내게 있어서 부모와 형제와 처자를 사랑하는 사랑은 상대적으로 미움 정도밖에는 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에서를 문자 그대로 미워하셨다거나 에돔 족속을 하나님이 미워하셨다는 미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야곱의 가계와 이스라엘 자손을 특별히 쓰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선택을 하셨어요. 그걸 그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성경에 보면 그래서요, 차라리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가 선택하지 않은 고생의 삶을 살았지만은 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만나고 싶은 여자 만나고. 변방에 사는 사람이 더 자유로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떠맡기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그럼 누가 더 복된 인생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아마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와 계신 것도, 내가 오늘은 아침에 눈 뜨니 예수님이 그리워서 교회를 가야겠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오다가 부부싸움하고 애 때문에 열받고. 변방에 있는 분은 내가 오늘 노는 날 놀러 가야지, 얼마든지 놀러 가고 쉴 수 있는데, 나도 모르게 무언가 끌림에 의해서, 가기 싫은데 끌림에 의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중심의 인물이에요. 나는 몰랐는데, 내가 놀고 싶을 때 놀고 싶은데, 내가 이 예배 포기하고 어딜 가고 싶은데 내 마음에 부담이 돼서 교회로 오는 겁니다. 이 중심에 있는 사람은요,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교회 온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움직여서 만져서 오게 하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구나, 그걸 실감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알겠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사람은 아직 실감하지 못한 사람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잘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끌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사람이 실감하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뜻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이에요. 그러므로 내 인생은 내게 아니에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에요. 저는 제 인생이 제 것 같았으면 저는 벌써 몇 번도 더 도망갔습니다. 근데 내 인생은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이 인도해 가세요. 이재철 목사님의 책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2013년에 여의도 광장, 서울의 여의도 광장에 한 20살 먹은 청년이요, 미친 듯이 차를 질주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신이 나간 거죠. 근데 그 상황에 5살 먹은 윤신재라는 아이가 죽었어요. 그 자리에서. 아이의 할머니는 독실한 가톨릭 신자고 아버지도 가톨릭 신자예요. 그래서 이름을 믿을 신 있을 제, 신제, 믿음 안에 있어라, 믿음 안에 거해라, 그래서 신제라고 이름을 줬어요. 그리스도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름을 주는 건 어떤 때는 보면 부모의 신앙 고백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신앙 고백한 아이가 5살이 그냥 죽어버렸어요. 이 범인을 살려둘 수가 없죠. 범인은 사형시켜야 돼요. 근데 아이의 할머니와 아버지가 범인을 위해서 속옷을 만들어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자에게 옷을 입혀줬어요. 그걸로 끝난 게 아니고 담당 검사에게 탄원서를 썼어요. 이 사람을 좀 살려주십시오. 그것도 아무 답이 없으니까 직접 검사를 만나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검사가 질문을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인간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그때 그 할머니 말이,
내 아이는 이미 죽었는데 또 한 명의 청년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논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하나님이 이 청년을 살리기를 기뻐하신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신의 분노, 자신의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위에 서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말씀을 잣대로 자기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라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시작한 게 아니니까. 주님이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루실 줄을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